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아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고 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화요일 오전 새벽에 목사님께서 그런 등대지기의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등대지기의 예화. 이미 말씀 들은 자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화였죠. 등대지기. 등대지기 역할이 무엇입니까? 배에 들어오는 이 항구의 배에 들어오는 그 배에게 이 불을 밝혀서 안전하게 부두에 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등대지 역할이에요. 그 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등대지기의 마음이 너무나 선해요. 너무나 착해요. 그래서 항상 이 등대의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름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배들이 부두의 근처 항구에 있는 이 등대의 불빛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배들이 난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지기가 재판에 끌려간 것이죠. 너 왜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해서 이 배들이 이렇게 파손되게 내버려 두었느냐,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등대지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추위에 떨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날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증인으로 나온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 등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기름으로 우리가 추위를 이겨내고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막 여러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 내렸습니까? 그의 등대지기에게 너무나 잘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나눠줬구나 해서 그를 돌려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징역살이. 왜 그랬을까요? 등대지기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름 나눠주는 게 등대지기 역할이 아닌 것이죠.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 우리가 얼마큼 육지까지 왔는지 알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등대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익을 받습니다. 좋은 교제, 또 인간 네트워크, 또 삶의 많은 또 동기부여, 또 감정의 회복, 또 때로는 이러한 교제라면서 육적인 체험, 보살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교제와 나눔과 이러한 유익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면은 그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건데 잘못된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은 최소한 20번 이상의 부활주일을 맞이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몇 번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롭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케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다. 기독교의 중심 핵심이 십자가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들고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잘 모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잘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십자가의 방법만이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여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거를 걸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설명하고, 그리고 단순히 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만 한다면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야. 십자가 뒤엔 영광이 있어. 반전의 역사가 있어. 이 십자가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증인 삼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당장에 천국에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천국의 영원한 삶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증인. 부활의 증인은 누구인가?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유는요, 증인된 삶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반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 십자가를 막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로, 학문으로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목적과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의 정체성은 물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면은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 있지만 물 밖으로 나면은 숨 막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증인된 모습이 없다. 그렇다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이유 없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데 새로운 공기를 내가 막 맛보고 있는데 왜 나는 숨을 못 쉬지? 왜 난 점점 말라가지?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의 부모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그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신 그 십자가, 사도 바울의 십자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간에 여러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뭐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든 교회가 그 뭐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왜곡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확대 해석되어진 과장되어진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냐,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나옵니다. 군대 귀신, 거라사인지만 군대 귀신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달려와서 절하며 경배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 때가 아닌데 날 지금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5장 바로 앞에 4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이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막 깨워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이라 하죠? 서로 수근수근대면서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느냐. 4장이 그렇게 끝나고 5장에 바로 이 군대 귀신이 나와서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레위 마가가 사도 바울의 동료자인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있고 기적을 체험한, 질병치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핵심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귀신.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죠. 지식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핵심, 희생과 봉사와 헌신,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핵심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그래서 무엇 합니까? 인터넷상에 뭐 댓글상에 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믿는다, 예수는 믿는데 목사는 안 믿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이 가치, 의미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 부활의 시즌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보길 원해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니들이 뭘 안다고 우리한테 그러느냐.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도 아는,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비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력했다, 그렇게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몰랐다, 예수님의 핵심을 몰랐다. 근데 결국 사도행전에 이어지면서 그러한 그들이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 그들이 변했다.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죠. 그럼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부산물, 결과물들, 이런 옵션적인 것에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때론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요, 고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서요 폐잔병들을 처형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제국으로 막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포로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면서 그들을 매달아서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패배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항복하라고. 이게 십자가 사형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형 제도를 로마 제국이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반역자들, 우리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자들을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끔찍한 죽음과 고통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지옥으로 가는 길,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십자가의 사형 제도가 바로 그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해, 로마인들의 이해, 그 당시 고대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대가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남지 않고 대가도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수치스러운 거야, 치욕스러운 거야, 루저야, 약한 자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유 모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지었나 봐. 전생에 뭐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유 모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이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생에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또한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십자가, 역전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인들은,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이 가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느끼기엔 똑같지만 이것은 아니다, 부활이다, 이것은 생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내가 교만해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타락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십자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삶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시작부터가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그래, 십자가는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그 뒤에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 십자가의 삶을 살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1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자들이 소개됩니다.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첫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3명 중에 특히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유머도 있었죠.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최소한 3명 이상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 마리아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이 굉장한 유머 재미였는데, 그래서 제 어릴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아니죠. 막달라 출신 마리아인 거예요. 아까 그 군대 귀신도 거라사 출신 군대 귀신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여인만 3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자신의 정성과 온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가르쳤던 제자들, 그 중에 수지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에 증인이 되게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들, 게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여자라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놀림을 받던 그 여인에게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태생부터 열등한 존재인 그들을 통하여서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 당시 여자들, 그리고 그렇게 귀신 들었던 여자들, 그리고 정혼 기간 가운데 아직 결혼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은 경험이 있다는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은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함을 가득 안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지금 이게 외모가 지상이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키가 170도 되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막 키가 150도 되지 않고 피부도 좋지 않고, 그리고 한때는 너무나 막 좀 귀신이 들린 것 같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감정이 기복이 심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키 187에 몸무게 72kg의 형제가 아니라 키 162에 몸무게 72kg에 난장이 똥자루 같은 그 형제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도 그 주목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삶의 실패자, 삶의 어디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렇게 절망을 맛보한 자, 절망감을 느껴본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경험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위에서부터 부어진 그 기회,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컨디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제자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들 불쌍하죠. 사회적 약자 계층이죠. 얼마나 불쌍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태생부터 못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이러한 사람 그래 선택하셔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시다니, 그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긍휼과 자비하심이 많으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이었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무덤에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지금 도망갔는데 우리가 그 부활을 맛보러 가자,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러 가자, 이렇게 막 감격에 휩싸여서 그 무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체에 뭘 바르기 위해서? 향품.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안 돼, 예수님이 썩게 놔둘 수 없어, 이래서 그 시체에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죠? 맞다, 그 커다란 바위가 막혀 있는데 우리 힘없는 여자 3명이서 이 문을 어떻게 굴리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있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릴 수 있으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무 대책도 없어요. 출신 성분도 열등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노답인 인생인 것이죠. 키 작고 못생기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키 작고 못생겼는데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키 작고 못생겼는데 성격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지금 3명의 여인들이 딱 그런 거예요. 키 작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대책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부활의 주님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시체 썩는 거 방지하려고 단지 그 마음 하나,
단지 그 마음 하나로 무덤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의 최고로 잘 사는, 최고로 멋쟁이들이 살고 있는 어디 갑니까? 강남에 갑니다. 강남역 거기 가요. 가면은 어떻죠? 뭐 절반 이상 차량이 다 외제차예요. 절반 이상이 다 벤츠, 막 뭐 BMW, 아우디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평균 키가 10cm 이상씩 크더라고요. 잘났어요, 정말. 정말 잘났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돈도 많은지 이렇게 차도 막 삐까번쩍하고 크고 멋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강남에 한번 가면 귀가 눌리죠. 저와 나는 같은 사람인가? 같은 DNA가 맞는가?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뭐 어디 안 가고 강남만 가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가 죽어요. 그들은 예수님 필요 없는 것 같아. 벤츠 타고 다니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 필요할까? 거기에 주변에 롯데캐슬과 레미안 서밋이 있더라고요. 평당 8천만 원입니다. 24억이더라고요. 그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는 것이죠. 푸르지오, 롯데캐슬, 레미안 서밋. 그것도 보니까 또 거기 옆에 자이 아파트도 짓고 있더라고요. 서초자이. 그들에겐 거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귀신 들렸고 아무런 사람의 숫자에 끼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 귀족들이, 로얄 패밀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이 믿는 그리스도의 여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볼품없고 고아 난민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막 지저분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자신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천국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에게 없는 게 그 그리스도인 여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인들이 그 로마 귀족을 흠모했던 게 아니라 이 로마 귀족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여인들을 흠모했던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신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귀족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올라가서 왕족 가운데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온 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를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랑하고 이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로 보았을 때 쓸모없고 저런 거 왜 해? 하지만 이 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런 삶이 나타났을 때 그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싫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럼 무슨 기쁨이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천국?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쁘고 잘나고 키 크고 돈 많고 3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방법.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걸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제 주목받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목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노답인 이 여인들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된 삶에는요, 우리의 출신 성분요, 우리의 준비한 것들요, 시체를 썩지 않게 바르기 위해서 가져온 향품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취업이 되어서 내가 시험 A+4.5점 학점 만점 받아서 내 친구를 전도하겠다.
선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함과 우리들의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준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발견하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부모, 조상으로부터 이미 다 결정하신, 우리 한국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태초부터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뭘 상품을 사지 않아도 돼요. 스펙 갖추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저분하게 살고 멍청하게 살고 무식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이런 발견이 되어질 때 일단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여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혹은 방언하거나 은사가 나타날 때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에 계획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요,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부담스럽다, 약간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하지만 그 일로서 내 인생의 40대 때 되어서 어느 정도 재정도 준비되고 집도 준비되어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진행하실 때 내가 그 안에 편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야만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해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돌문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법칙도 거스르는 분이 힘이 없으셔서 그 돌문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짧은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해석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인생을,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방법 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본질이 되었을 때, 근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요? 가장 최악의 순간, 죽음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최악의 순간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 그 어떠한 인생이 실패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죽음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 인생이 살아있는데, 목숨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희생, 실패 아닙니다. 죽음도 실패가 아닌데 왜 나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내 감정의 어려움, 이게 왜 실패입니까? 왜 여러분의 실수, 계획한 대로 뭐가 안 되어지는 것, 이것이 왜 실패입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줄여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난 5번째 실수하네. 실패 아닙니다. 죽음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실수에,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실패가 없는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 그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몰라도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그랬죠.
난 내 인생 끝났다. 도무지 답이 없다. 그렇게 기적과 치유와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주어서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리고 그 시체 썩지 말라고 내가 향품도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어쩌나 이런, 내가 이 돌문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이렇게 좌절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이 못난 인생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스스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들이에요. 부활을 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내가 나름 매출하게 만남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했는데, 내 삶의 기적과 은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 더 이상 이제 기도응답이 없네.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이 실패 시간, 넘어지는 것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라고 하거나 스스로의 믿음의 삶에 대한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나의 인생인가 보구나. 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냥 철밥통, 속된 말로 철밥통인 공무원을 하면서 내가 그냥 밥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걱정 없이 일하며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직업군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러한 직업군을 선택하더라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직업군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 생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안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속 정부라는 이 몽둥이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책찍질하면서 깨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구약의 유대 민족이 똑같았어요. 다윗왕 이후로 계속해서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나라를 몽둥이로 삼으셔서 우리를 때리셨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포로를 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물론 과장되고 왜곡되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시즌 가운데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죽음을 극복한 자로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지금 막 세상을 흔들어서 우리를 때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시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만 살다 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짧은 인생의 100여 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짧은 우리의 100여 년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 묶여 사는 우리가 이 짧은 이 100여 년의 인생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우리 영원한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땅 가운데 100여 년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수십 년밖에 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만 보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아도 그래, 언젠가는 영원히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평생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야, 축복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의, 영원한 시간에 대한, 기쁨의 시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어두운 내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늘은, 천국은 좋은 것, 이 땅은 지옥,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세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지. 다 완벽하게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가정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러한 가정을 주셔서 영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지. 이게 하늘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마다 나의 지금의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봐요. 그 염세주의로 빠집니다. 천국은 좋은 것, 현실은 시궁창. 염세주의로 빠져요.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천국 가는데 왜 열심히 살아? 이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 소망은 그런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능력은 그런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부활신앙,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서 제가 계속 여기도 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능력, 천국 소망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천국 소망의 그 행복감,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한 그 모습, 여러분 완전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동일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실지. 모든 것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돼요. 천국 소망이 있을 때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그것이 소망의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죠.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생기고 나서도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까? 왜 이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주십니까? 왜 이 실패감을 주십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선교사를 나를 부르셔서 이제 승리하고서 막 귀신 쫓고 살면 되는데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내가 맨날 기절하고 간질하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를 증거하고 귀신을 쫓는데 목이 부러져 죽은 자도 살리는데 자기 몸에 있는 저 질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저 정말 바보 같은 바울 보라.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자고하게 될까봐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돼. 그냥 이 가시만 봤을 때는 도저히 주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부패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것 가운데, 이 가시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육체의 가시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빈 무덤을 바라본 자의 삶이에요. 육체의 가시 바울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빈 무덤, 여인들이 힘이 세가지고 무덤을 굴려가지고 뭐 특수한 약품 처리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아니죠. 가봤더니 마음만 있었죠. 가봤더니 다 일이 벌어져 있네. 증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된 거예요. 은혜의 가시를 받은 자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 좋은데 이 선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이 일이
이 부활의 빈 무덤과 얼마나 많이 가까이 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부활의 증인된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 잘함으로, 합격으로, 선해 보이는 믿음의 가정을 나타내므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노답인 인생, 계획성도 없어, 실패했어. 근데 그들도 빈 무덤을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로마 귀족 여인들이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흠모할 수가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기피하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고, 십자가 때문에 변화된 성숙한 이 심령, 변화된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그 모습, 스펙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키가 아니라, 그 외모가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 목적임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에 이것을 허락해서 내가 하려고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것이 믿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누구에게 먼저 부어주셨다고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사회적 약자의 계층이었던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고 계심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 향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멋진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멋진 믿음의 선한 그러한 가정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것은 나중에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에 지금 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와 있습니까?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잘못 준비해서 절망감에 빠져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지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끔찍해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구나, 우리의 끔찍한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절망하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갖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키도 작은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만은 너무나 달라. 마음만은 너무나 대단해. 그런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마음만은 어쩜 저렇게 감사할까?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정이라면은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진 취업과 아름다운 결혼과 스펙과 학점이라면은 그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면서 마치기를 원해요. 제가 써놨어요. 눈물의 간증. 여러분, 십자가, 그래 다 알죠.
그래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워도 십자가로 그래 그냥 이 악물고 내 이 어두운 이 시기 그냥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언젠간 부활의 경험을 나에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부딪혀면요 어떻게 돼요? 안 사라져요. 피하고 싶어요. 나의 잘못한 것, 나의 못남, 나의 키 작은 것, 나의 못생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은 예수님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 현장 가운데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의 가치관이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심령, 굽어지고 상하여진 심령이 있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 삶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 그냥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럴까요? 참된 용서함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이 용서의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없을 때는요 우리는요 스스로 삶의 한계를 짓고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뼛속까지 죄인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구원이 아니라 아들로서 구원해 주신 모든 유산을 다 상속해 주기 약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성격도 그렇지 않을 거야. 저도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구원받았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늘 당당해야 돼요. 늘 한계가 없어요. 늘 계속 그 다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부와 난민들과 병든 자들을 그렇게 계속 돌보고 치료해주고 보살폈던 건 아니겠어요? 한계가 없었어요. 끝이 없었어요. 맨날 밤마다 그 로마의 길거리 가운데 쓰레기와 오물을 갖다 버리면 그 기독교인들이 다 밤에 나와가지고 처리하는 이러한 것, 이 끝이 없는 봉사와 섬김과 희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길 가다가 바닥에 쓰레기 있으면 누가 매너 없게 바닥에 쓰레기 버렸어 그냥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고난 주간 보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특별히 그런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죠. 한계를 짓죠.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잘못을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시간이죠? 그 개인 회개 시간에 수련회 가운데 그 화면에 있는 형제를 지칭하면서 네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냐?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며 똑바로 살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래요? 그럼 제가 왜 그럴까요?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족들에게 이전에는 짓지 않을 잘못을 짓게 됐어요. 전에는 아이가 없었을 때는 아이에게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잘못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더 많이 낳으면 더 잘못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만 키울 때는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둘을 키우니까 이제 재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또 한 명이 울면 또 깨고 같이 깨고 막 스테레오로 막 깨서 울면은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막 같이 막 화를 내는 거지.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혼자 재울 때는 쉽지만 둘이 재우면 더 힘들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잘못을 지을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느냐?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아내가 이제 사역을 하러 교회 갔다 늦게 온 거예요. 그 당시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화를 냈죠. 왜 자다가 다리 아프다고 깨가지고, 왜 동생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혼내고, 때린 거 아닙니다. 막 혼내고 막 이러면서 마음 어렵게 하고, 이제 집 늦게 돌아온 아내에게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왜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진짜 딱 열심히 딱 오라고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어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얼마나 이 좌절감이 몰려옵니까?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는 전도사인데 이 가정도 하나 보살피지 못하는데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해해야죠. 화요일날 아침에 차 속에서 아이와 가면서 화해했습니다. 겉으로. 왜 이거 화해 안 하면은 아이 마음 너무나 어렵고 나도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화, 수, 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그 아이 보내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막 고3 이후로 처음 다시 이렇게 처절하게 막 갑자기 울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왜 울게 되었나? 내가 이렇게 뭐 못나고 맨날 소리 지르고 화도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이 자녀들은 나를 뭘로 봐줘요? 남편이라 봐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제가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이 심령이 막 그 통해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 못난 아빠이지만 계속 너무나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빠라 불러주고 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웃어주고 뭐 대화도 해주는, 정말 저 같으면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몰상식하게 대하는 아빠를 봤을 때 다시는 대화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빠라 해주고 남편이라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내가 아빠지, 내가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돈 벌어오는데 당연히 아빠를 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빠로 불러주고 남편이라고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제 잘못된 나의 실수가 떠올려서 괴로워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데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거를 엊그저께 금요일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 이 용서받은 기쁨, 내 삶은 너무나 형편없고 맨날 정신 나간 것 같고 감정이 들락날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떠오를 때 우리는요, 어때요? 내 삶의 모습 보면 좌절스러워요. 절망이에요. 하지만 또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떳떳해지는 거예요. 다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것은 막 돈을 나한테 누가 주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좋은 것을 해줘가지고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막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막 30분 동안 그냥 막 기도도 못해져 막 거의 그냥 막 울기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전의 십자가의 삶, 이 고난의 십자가의 삶이 복된 것이다, 이것으로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용서가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아주신다, 다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용서의 기쁨 다시 회복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누가 엄마 아빠가 줄 수 없어요. 제가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시간 가운데 제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곳을 두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던 순간이 아니었어요. 예상치도 않는 것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는 그것 가운데 갑자기 가정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회개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반전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흠뻑 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어둠과 그 어떠한 끔찍한 죄와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십자가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어떤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절망도 회복하게 하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망의 부활의 소식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부활의 소식으로 받아들인 자들, 아버지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지금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며 두들겨 패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그 본격적인 근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 이 부활의 십자가에 가까이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비극의 십자가가 아닌, 좌절의 십자가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절망을 통과해야만, 이 실패감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들이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정말 노답인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았을 때에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볼 때마다 할 수 없다고 위축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스스로 한계 짓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 부활을 맛보며 사는 자들은요, 이러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여인들과 같고, 나는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노답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빈 무덤을 발견한 자들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라 라고 친히 말씀한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굽어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인 것입니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겐요 적당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끔찍하게 너무 죄가 발생되어지고 내 인격이, 내 성격이 너무나 그지 같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부활의 십자가를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네 주님, 내가 이 여인들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지금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본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적당히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계가 없습니다. 이
이 비참한 여인들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이 불쌍한 여인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흠모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흠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은 세상이 동경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잘못된 모습들, 실수와 실패의 이 억울한 모습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밝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큼은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감정의 담이 허물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정이 막고 있고 의지가 막고 있고 나의 못난 인격, 나의 잘못된 성격이 막고 있다면 성령의 불러 들어질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십자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참소와 요의 예수로 돌아갈지어다. 부활을 부활로 바라보지 못하고 빈무덤을 빈무덤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참소가 돌아갈지어다. 빈무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벽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하나 주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어김없이 이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모태신앙으로 혹은 내가 수년째 신앙생활해 오면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잊진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십자가를 다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 십자가의 가치가, 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이 가치가 볼품없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 세상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잘난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여인들, 그 볼품없고 그 지저분한 그 여인들을 흠모해서 나도 저 그리스도인 여인처럼 되고 싶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정결한가. 나는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수많은 향수를 뿌리고 수많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지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우리를 흠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만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방법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아낌없이 주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변화된 우리의 성화된 이 모습으로 영원한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아버지, 영원히 아름다우신 영원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성화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에 그 감사한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를 선택하시고 나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한국을 선택하셔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 내려오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